오늘은 본문을 중심하여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아담에게 내가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내 뜻을 행하면서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내게 지시한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선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고 내주하고 그 바깥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역사를 해주지만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려 했던 그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말을 믿고 따라오기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담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유기체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전도를 다니실 때 어느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대답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할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율법에 따라, 배움의 지식에 따라,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제사장들, 왕, 선지자들 극히 일부분을 빼고는 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전통을 이어받은 유대 종교를 이어받은 신약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았어요. 성령님 곧 하나님이 외부에서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감정, 지성,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더불어 같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유익,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2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성경적인 방법,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받은 성령님을 어떻게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김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성도들이 오산리 가서 하루에 25,000원 아니면 4만 원 방세를 내면서 또 1월달에 주일을 무릅쓰고 1주일, 2주일, 3주일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공로 없이, 희생의 대가 없이
그냥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받은 성령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동행해야 복된 성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주위에서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며 20일 금식하며 여러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금식한 수많은 사람을 봤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20일, 40일 금식으로 5년, 10년 이상 축복을 누리며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도 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1년도 못 돼서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버리고 옛날처럼 돌아가서 고생하는 것도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주님 만날 때까지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기나 어떤 바람이나 불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쉽게 하시려고 비유를 해주셨지만 첫째 성령은 인격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은 펠로우십입니다. 친구 간에 오고 가는 정, 친구 간에 서로 신뢰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교통.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서로의 왕래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자.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어린 양,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우리는 항상 약자인 아들, 어린 양, 가지, 신부. 항상 어로로부터 위로부터 은혜를 받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의 어르신이에요. 우리 3장에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신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정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버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는 인격을 가졌다. 하나님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그래서 보혜사. 돕는 분, 스승사.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예요. 죄악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고 예수님과 똑같지만 몸이 없는 분, 보혜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도우시러 오신 선생님. 그러므로 성령은 인격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한국 조선개혁 성령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으로 모셔드리라. 영접하라. 모셔드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나 140년 전 중국의 만주에 살았던 우리의 조선민족의 어르신들 중에 한자를 발통한 선비들이 우리 조선에서 금지한 예수를 중국에서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인민들도 조선 백성들도 예수를 믿도록 하자. 그래서 몇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조선은 중국 성경을 기본해서 한국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특별한 촌칭이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물론 억지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지만 우리가 지금 누르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령을 모셔라 그래야 되는데 중국어로 제수 성령 봐 성령 받아라 그리고 지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번역됐어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심으로 오는 존경어를 쓰고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이라고 첫째로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해요. 성령 내 옆에 같이 계신다. 인격적인 대접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대접. 인격적인 대접을 안 하면 무시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같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로 나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훗날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거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항하고 반항하고 불복종, 불순종을 말합니다. 지금 신약시대 내가 전도할 때 내 말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지시를 거역하고 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내 말대로 지켜 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지켜져 갑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성령을 받고 그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학생이. 그 나는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드렸어요. 중국에 제가 잘 아는 한독 장로가 많아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돈을 벌어서 친구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와 같이 친형제처럼 지낸 형이요 동생이요 딱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둘이나 중학교, 국민학교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자녀 학비를 다 대줘요. 대신 아빠 노릇을 다 해줘요. 이것이 중국의 옛날에 전통적인 친구 관계였어요. 그러나 한 20년 동안 경제 붕이 되면서 돈 맛을 알아보고 미쳐가니까 그런 친구 관계가 거의 다 깨져버렸어요. 기독교 초기 때 터키에 강력한 시리아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에 들어가서 다른 왕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정보를 통해 들었던 왕이 그 미친놈 얼마든 알겠지.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모아야 살아야 되니까 땅은 넘고 사람이 지금 놔둬 모른 척해. 근데 세월이 가면서 왕이요 그놈들의 세력이 엄청 커졌어요. 더 놔두면 안 돼요. 벌써 우리 백성들의 10분, 20분의 1이 5%가 그들을 종교에 꼭 빠졌어요. 그래? 그래도 얼마 시작하니 그래? 얼마 했더니 왕이요 10분의 1이 됩니다. 일어나가는 왕을 무시하고 다른 왕 죽었다 사는 예수 왕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그 대리자가 이 나라를 정복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냐? 예, 그놈을 잡아라. 잡아다가 가둬라. 그리고 그놈을 시험하자.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전도자를 잡고 잡아다 놓고 3일 안에 너를 3일 후 정오 12시 너를 사형을 시킬 것이다.
너희 모든 신자들 운동장에 모여라. 그리고 군인들이 포위했어. 3일에 죽어도 좋다. 3일 동안 죽더니 다 포위해라. 그리고 3일 동안 너는 나만 섬기겠다고 공포해라. 나 외에 다른 왕이 없다고 공포해라. 그러니까 예. 당신은 육신을 입은 왕이지만 우리의 왕은 죽었다라 부활하는 왕입니다. 우리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이 고얀 놈 3일 기회를 줄 테니까 잘 생각하고 나한테 개종해. 3일 시간을 줄 테니까 3일 후에 12시까지다. 그런데 여동생이 내일 결혼을 해야 돼. 왕이여, 내가 하나밖에 없는 너희 동생이 결혼식에 갔다 올 테니까 3일을 5일로 연장해 주소서. 안 돼. 그러면 결혼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알아서. 친구한테, 면회 온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친구한테. 왕이여, 이 친구를 내 대신 감옥에 가두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이 녀석 도망가려고. 네가 많이 못 오면 대신 이 친구가 죽어? 예, 다녀오겠습니다. 대신 잡혀갔어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됐어요. 3일 뒤 10시까지 그 녀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그래요. 그래, 그놈이 도망갔지. 밑에 군대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라. 시간을 딱 12시 맞춰서 기둥에 친구를 묶어서 불을 태워서 장작을 피고 불을 화해시킬 준비해라. 예. 11시 반. 왕이요.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래? 준비해라. 내가 신호 내리면 12시 딱 되면 신호 낼 테니까 그때 불을 지펴라. 기름을 다 뿌려놨네. 예, 기름 다 뿌려놨습니다. 12시 5분 전 구인들이 망대에서 보고 있는데 참 멀리 먼지가 날리면서 저건 뭐냐 모르겠습니다. 눈이 밝으면서 말아. 예, 누가 말을 타고 옵니다. 근데 그 말을 타고 오면서 참 멈춰라. 왕이요, 어떤 녀석이 말을 타고 옵니다. 멈추라 합니다. 그래? 좀 기다려보자. 12시 땡 됐어. 불을 지펴라. 멈춰라. 말을 타고 오면서 그 전도자가 말을 타고 달려요. 그래서 한 5분 늦게 왔어요. 왕이요, 죄송합니다. 왕이 이 나라도 비가 왔죠. 제가 간 날부터 장대비가 쏟아져가지고 제가 오는 길에 강물이 불어서 올 수가 없어서 빙 둘러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나이다. 용서하소서. 왕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생각나시. 왕이 탁 전도자 손을 잡고 나도 내 친구가 될 수 있니? 나도 내 친구가 되고 싶다. 사행을 취소해라. 그 자리에서 왕이 개종해서 그날에 그 당시 왕이 살았을 동안 기독교 나라가 됐다는 것이 기독교 전설집 1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크고 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내 친구,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임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하게 유지하려면 계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날 구원하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계속하여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 포커스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이야. 너희는 온천한 날에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시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다 하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둘이 예수를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충만하고 하나님께 권능받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동서사방에 다니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맙니다. 세상 끝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셔서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축복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오늘 끝까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여 주님을 넉넉히 굳건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할 것은 나는 권능을 생산하는 자가 아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는 가지다. 나는 양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신부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고 목자 되시고 신랑이시고 나는 은총과 혜택을 받는 자다. 모든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엎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끝까지 축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체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을 억누르거나 끄거나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면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오해할까? 이제 나온 성도 내 말에 시험들 안 나오면 어떡해? 나 오해받으면 어떡해? 여러 가지 핑계로 말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목회하면서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해서 성령을 소멸한 경험이 있어요. 동경에서 한 두어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또 살아 목회 50년 동안에 이런 경험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때를 따라 성령님의 감동이 와요. 지시가 와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말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냐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징계를 당해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주님을 부끄러움없이 만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충실되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14장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마르나 그 끝은 반드시 죽음의 길이다. 사람 복에 올바라요. 그러나 결국 죽음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죽었어요. 권능이 죽었어요. 받은 은혜와 축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섯 번째로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을 KJV 성경은 다른 성경은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어요. 근심하다 이 말은 어른으로 하여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애가 타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을 맞지 않거나 어긋난 말이나 행동을 하고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좀 고민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버릇이 안 고쳐져 애가 탑니다. 나중에는 어쩔까 슬퍼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약을 먹여도 안 되고 병원을 보내도 안 되고 버릇을 잡을 수가 없어요.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아파요. 어쩌 저런 자식을 낳아서 차라리 강아지를 낳고 빨지. 그렇도록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게 노력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고 슬퍼하심, 그리고 우리의 받은 축복과 성령님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생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들은 많은 대가, 희생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은 쉽습니다. 흔합니다. 열매가 적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금식의 열매는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금식 안 한 것은 쉬운 거예요. 금식 안 하는데 뭐 그까지 흔하고 아무나 다 안 하는 거 뭐. 그러나 그들의 목회 열매, 삶의 열매는 별로입니다. 오늘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저서 하나님께서 감독해서 감수해서 주신 금식의 신비의 축복과 저주의 제3부에 제4부 그의 목록 제4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축복과 능력으로 축복받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제목을 잘 마음에 새겨서 잘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교제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어서 주님이 내 한마디만 들어도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도록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돈독하고 더 심화되기를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10대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첫사랑과 그 첫 은혜, 금식할 때 받던 그 은혜를 그 감동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허튼 성경을 벗어나고 우리가 헛된 말과 은행 심사로 인하여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위생관리는 우리의 건강관리처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늘 자신을 잘 관리해서 사탄으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축복이 보지 않는 바람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므로 잘 지켜 나가시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해마다 1월 달에만 금식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아버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시간을 맞춰 때를 맞춰 1주일, 2주일, 3주일 금식하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돈독하여 강화되고 심화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